샬롬,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이제 열흘이 남았네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며 기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5편 말씀입니다. 제85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시편 시의 대부분의 시인은 자기의 인생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 가운데 어떤 시인은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신을 괴롭히는 자를 심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85편은 다른 시와 다르게 시인이 하나님의 진노 한가운데 있습니다. 즉 시인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상태입니다. 시인은 자신이나 자신의 공동체의 죄로 심각한 인생의 문제에 당면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비록 자신이 죄인이며 그런 고통받기에 합당한 존재이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는 먼저 하나님께서 죄인인 자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하셨던 때를 기억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야곱 즉 이스라엘이 포로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던 때가 있었음을 시인은 기억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예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포로로 잡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집을 얻고 돌아와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 옛날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구원해 달라는 의도인 것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 포로 생활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죄를 덮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한 분노를 돌이키시고 화를 거두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벗어나 다시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시인의 기도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으며 자신의 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삶의 죄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앞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였다고, 죄를 인정하였다고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당연히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엄청난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아는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시인은 하나님께 그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시인은 너무나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묻는 이 말에는 그 인생의 문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신 것 같은, 더 이상 돌보지 않는 것 같은 시기가 너무 오래되어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셔야만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의 시인은 하나님께 우리를 향하신 노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돌아와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돌아와 주셔야만 자신이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진정한 회개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 마음에 맞게, 그 말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정말 그 말대로 잘못된 행동을 바꾸고 바른 행동으로 변하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겪은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결단합니다. 정말 자신의 잘못을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하는 힘든 고통과 아픔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로 말미암은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결코 이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 속에 화평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어리석었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만 참된 인생의 평화와 영광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10절부터 시인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삶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의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하나님의 인애와 진리가 함께 만나고 의와 화평이 함께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신실하게 행할 것이고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자신의 의로움으로 세워가실 것이고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이 세상에서 풍요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정의가 성취되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누리게 됩니까? 시인과 같이 자신의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죄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끝없는 인애로 우리를 향한 진노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죄와 그 죄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며 그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의롭고 풍요로운 삶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받은 그 구원받은 삶이 얼마나 좋은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